어나 친구들 반가워.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기술을 발견하고, 성경을 3번 읽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방법을 발견한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또 깊이 읽어서 우리 모든 어나 친구들은 영원히 사는 비결을 성경에서 발견해 내기를 바래. 어나 주제가 함께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자. 시작.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a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everlasting. Amen. 오늘은 누굴까? 순종의 여인 사라. 다시 한번 순종의 여인 사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 그럼 사라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지. 처음 이름은 사레, 그래서 영어로 셰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여왕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바꿔주시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이름은 사라, 영어로 세라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 이름은 뜻이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많은 나라, 수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한 나라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나라만 해도 무려 5,500만 명이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나라들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어머니, 어머니들의 어머니, 그 정도 될 정도라면 얼마나 많을까? 창세기 17장 1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4,0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야. 언제라고? 4,000년. 지금은 2020년을 살고 있지. 그리고 9월하고 13일이야.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아니야. 200년 전 아니야. 2000년 전도 아니고 무려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어. 그리고 남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지. 그리고 이 사라라는 여인은 75세, 그러니까 75살에
하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돼. 그러나 내가 임신하여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 그런데 정확하게 90세 됐을 때, 90살이 되었을 때 첫 번째이자 마지막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외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90세에 처음이자 마지막 한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라는 뜻이지. 그리고 죽게 되는 나이는 127세에 죽게 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대로 한번 풀어서 알아가 보자. 알겠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되었어. 어떤 나이냐? 이제 크게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 당시 문화에 따라서 친척 중에서 아내를 삼아야 했는데, 이 친척 중에서 아내를 삼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사레였어. 사레. 알겠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남 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잘 산다라는 것은 부자로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자로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레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사를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야말로 최고의 부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기 전까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부자들은 비행기도 있고 자가용도 내 것이 있고 요트도 있고, 또 무엇보다 돈이 많아야 부자라고 이야기하겠지.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야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 그런데 이 아브람과 사레는 그것을 모두 포기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지. 그러면 이 아브람과 사레가 순종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 가나안에 가게 됐는데, 이 가나안에 이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있게 되었어. 이 흉년이 들고 기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은 곧 이제 잘 사는 것과 전혀 맞지 않는 배고픔의 생활이었지.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는 그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이집트라는 곳으로 가게 돼.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파요. 이렇게. 이 배가 고프면 접시까지 뜯어먹을 수 있지. 이렇게 뜯어먹을 수도 있지. 이집트에서 소문이 난 거야. 저기 가나안 땅에서 온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동생이래. 그래서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여인을 이제 결혼하고 싶고 또 데려오고 싶었던 거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 그래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레라고 하는 여인을 내가 나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데려오게 되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오빠에게는 많은 물품을 주게 되었지. 바로 왕에게 내 아내를 넘겨버리는 정말 안 좋은 남편, 안 좋은 남자, 이걸 보게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 아브라함같이 아내를 내가 위험에 처할 것 같으니까 아내를 넘겨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남자를 만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꼭 기도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모두 건져내셨어. 구원해내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린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이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상태에서 애굽으로 왔던 이
아브람과 사레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그 쫓겨난 대신에 큰 부자가 되게 되었지. 이 애굽으로 떠났는데 다시 애굽에서 떠나게 되는 이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 사레는 남편에게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건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기도하지 않고 이 사레가 꾀를 내게 되었어. 그래서 내 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종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게 하라고 한 거야. 왜냐하면 하갈이라는 여인이라도 이 내 남편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위함이었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아들을 낳게 원했지. 그래서 결국 아브람은 이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다시 한번 결혼을 하게 돼.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야.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결국 낳게 되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두고 큰 분란과 큰 아픔을 가져오게 되었어. 자, 아브라함이 99세에 그리고 사라가 8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자손이 많을 것을 약속해 주셨지. 사라를 사라로 바꿔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속으로 웃은 거야. 하나님, 저와 저의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이렇게 그렇게 농담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너에게 아이 이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백성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곧 남자가 난지 이제 8일 만에 이제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모든 그 가족들에 있는 종들과 남성들은 다 모여서 이제 포경 수술 할례를 행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모습은 3명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셔. 그래서 저분들이 하나님인가 사람인가를 아브라함은 구분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생겼거든.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3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당시의 문화는 낯선 손님들을 맞이하면 극진하게 보살펴야 되는 책임이 있었어.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3사람을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먼 길 오셨지요? 이 사막을 건너오셨죠? 배고프시죠? 마실 물이 없으시죠?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족하게 대접을 했지. 낯선 사람들이 내년에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셔. 좀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는데 또다시 3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확신이 없었고 그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그만큼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게 되지. 사라가 이 이야기를 엿듣고는 속으로 웃었어요. 크게 박장대소하면서 웃지 않았기 때문에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모를 텐데 이 사람들이 묻는 거야. 사라? 당신 왜 웃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라에게 뜨끔한 거지.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3사람은 여전히 다시 물었어. 너 분명히 웃었어? 이 사람이 너무나도 당황했어. 저 안 웃었는데요. 우리도 마치 내가 잘못한 일을 들켰을 경우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로
변명하는 경우가 있지.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사라도 변명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웃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도 가능하셔. 물이 변하여 포도 주스가 되고, 그리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다 믿고 있을 줄로 믿어. 이후에 아브라함은 네게브라는 지역에 있는 그랄 땅에 살게 되었어. 계속해서 이사하는 인생이지 옮겨야 되는 것 얼마나 힘들까.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 굉장히 피곤한 일일 거야. 그런데 이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게 돼. 아비멜렉이 그 여인 데려와라 보니까 눈이 너무 커지고 너무 예뻤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너 저 여인 건들면 큰일 난다. 내가 너 죽일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꿈에서 깬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른 거지. 너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셔서 이 여인 건들면 죽인다고 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재물을 주고 내보내게 되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두 번씩이나 구원해 주신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 내년 이맘때쯤 아이를 낳게 될 거다, 출산하게 될 거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때가 되었어. 그런데 기적처럼 이 나이 많은 할머니 사라가 배가 불러서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출산하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하게 돼. 너무나도 큰 기적이지. 이 아이를 봐.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너무나도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는 행복만 시작될 것이다. 분명하게 사라가 생각해 보게 되었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 마치 성경은 드라마와 같이 잘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고 또 잘 될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였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던 거야. 이 아이 조롱했다는 이야기는 말이 좋아 조롱했다는 이야기지 굉장히 괴롭혔다는 것을 보게 돼. 우리 친구들은 학교 폭력 저지른 친구들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왕따 그리고 괴롭힘 이것을 당한 친구들은 평생 동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거야. 얼레리 약올을 저렇게 약 올리면 굉장히 약이 오를 거야. 사라가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가를 집에서 보내는 선택하게 되지.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컸다는 얘기지, 목사님처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돼.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 할 수 있었을까? 아니야.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어야 됐고 아내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여전히 사라는 고민하게 되었어. 슬프다.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해야 된다고? 기도. 알겠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태도이지. 사라는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일을 결코 막아서지 않았어. 바로 이것이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잡아드렸어. 이 제물로 잡아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마치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 이것을 번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들
이삭을 잡아내신 것, 잡아서 칼로 들어서 죽이려고 했지. 그러나 칼로 들어서 내리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막아서게 하시고, 야, 이제 내가 너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게 하셔. 이후에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고, 죽은 후에는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되게 되었어. 매장되게 되었지. 자,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자. 이사야 5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자. 시작! 이사야 51장 2절 말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51장 2절 말씀. 아멘. 선택하셨던 이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어서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지.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자. 준비 시작!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선택을 존중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았어. 누구에게 순종했다고?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이야기지.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자. 시작!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아멘. 사라는 아브라함을 섬기는 일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남편인데도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는 사실이야. 그것을 사라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사라는 비록 어리석고 나를 2번이나 팔아넘긴 바보 같고 나쁜 남편일지언정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아브라함을 섬기는데,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데 마치 누구를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듯이 아브라함에게 섬겼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순종이 따라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따르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목사님들이 다 잘하고 다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 섬기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목사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는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래. 그래서 우리 어나 믿음의 친구들은 이런 사라의 순종하는 태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라고 하시는 그 사람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래. 알겠지? 자, 영어로 주기도문 한번 해보도록 하자. 시작!
참 잘했어. 영어로 주기도문 너무너무 참 잘했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시간은 요셉이야. 알겠지? 요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안녕.